40절입니다. 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2019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웁니다. 올해 여러분의 계획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나 운동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돈을 좀 많이 모아야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겠다고, 또 어떤 분들은 외국어를 배우겠다고, 또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가고 싶은 계획, 또 기특하죠? 금연을 하겠다는, 올해는 담배를 끊을 거야. 다양한 계획들을 세울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할 계획, 또 새벽 기도를 참여할 계획,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계획들도 세운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누가복음 2장 52절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요약한 말씀이거든요.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자라났고, 이것은 지적인 성장이겠죠. 키가 자라났다라는 것은 신체적인 성장, 건강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는 것은 영적인 성장일 거고요.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성장, 인격과 성품이 성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또 자녀들의 삶에 이 네 가지 분야에 있어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혜가 자라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책을 읽고, 생각 있는 독서예요. 아무 생각 없이 책 읽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지혜를 얻는 독서. 키가 자라나려면, 건강해지려면 운동을 해야 될 것이고, 몸에 해로운 것들은 절제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겠죠.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지려면, 영적인 성장, 영성이 자라나려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힘써야 될 거고요.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고 그런 어떤 공동체성이 세워지려면 이기적인 마음들을 고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성숙한 인격이 필요하겠죠. 올 한 해가 마칠 즈음에 참 값진 한 해를 살았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자라고 더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고, 또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그러한 값진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폴 브루제라는 사람이 1914년에 쓴 소설인데요. 정오의 악마라는 책에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각자 책임 있게 살아야 돼요. 이를 위해서 잘 계획하고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책임 있게,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계획 없이 무질서하게 살면 나중에는 사는 대로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없게 되죠. 한 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잘 계획하고 잘 가꾸어 가서 하나님 앞에 참 값지고 보람 있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새해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양재동에 있을 때 어느 날 제 사무실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사무실 밖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눈을 뜨지 않는 거예요. 눈을 감고 사무실 밖을 가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공포 그 자체였어요. 너무너무 눈을 뜨고 싶은 거예요. 길을 건너는데 차가 빵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차 오는지 안 오는지 느낌으로만, 소리로만, 눈을 뜨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길을 건넜고 공원으로 가는데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다시 제 사무실에 와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눈 감고 저 위험한 세상에서 사는 것 같은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구나. 올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되도록 값진 인생을 살아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해질 때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돼요.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해질 때 우리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러한 값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 설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참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 은혜로운 설교 제목이죠.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세 부류가 다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부모를 둔 사람,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건강한 사람, 다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래요. 왜요? 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3절,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거든요. 여기 시냇가는 와디가 아니에요. 와디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생기는 천연적인 시내예요. 거기는 비가 멈추면 말라가는 그런 시내예요. 시편 1편의 시냇가는 펠레그예요. 이 펠레그는 인공적으로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기서 이 시냇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수고해서 만드신 곳이에요. 한강처럼 그렇게 인공적으로 만든 시냇가는 비가 멈춰도 마르지 않는 시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옮겨 심는다는 거예요.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 말씀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행하는 일들이 다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서 바람에 나는 쭉정이 같대요.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나는 겨. 알곡이나 겨나 쭉정이나 겉으로 볼 땐 비슷해요. 속이 다르죠.
그러므로 악인들이 두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내 맘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죄짓고 악하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견뎌내지를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 속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한 해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인데요.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이 복된 사람의 기쁨과 유익에 대해서 노래한 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8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말씀, 규례, 율법, 판단, 증거, 규범, 약속, 계명.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이 알파벳 시편이에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가 있어요. 그 알파벳 순서대로 첫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외우기가 쉽겠죠? 아이들 가르칠 때. 그 22개의 알파벳, 한 알파벳당 8구절씩. 그래서 시편 119편이 176절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이런 알파벳 시편 중에 오늘 본문은 5번째 해라는 알파벳에 해당하는 5번째 단락이에요. 나중에 2월 둘째 주 토요일 설 명절이 끝난 토요일에 시편 119편으로 온종일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1절부터 176절까지 도시락 싸가지고 모여서 한 구절씩 다 같이 그때 보게 될 거예요. 오늘은 5번째 단락만 보겠어요. 오늘 본문의 33절에서 35절까지 보면 말씀 3종 세트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3종 세트가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말씀 3종 세트는 뭐예요?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이 3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것. 그래서 가르치소서가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나쁜 학생은 없어요. 나쁜 선생님이 있을 뿐이에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학생들이 변해요. 성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에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경 선생님은 성령님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성령의 가르치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세요.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전도사 때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설교하고 내려왔더니 한 집사님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전도사님 설교 잘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생각 하나가 떠오르는데 그 생각을 멈출 수 없다고. 목사님들은 맨날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는 밭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나무 밭 되지 말고 옥토밭과 같은 마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라고 설교하시는데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맞지만 솔직히 씨앗도 중요하지 않냐고. 목사님들이 맨날 썩은 씨앗 뿌려가면서
성도들한테 열매를 맺으라고 책망하시는데 우리는 좋은 마음밭으로 말씀 듣는 게 도리이고 맞는 말이지만 목사님들이 전하는 그 씨앗, 말씀의 씨앗이 썩은 씨앗이면 안 되지 않냐고. 어떻게 열매를 맺겠느냐. 저는 한 번도 마태복음 13장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썩은 씨앗을 받아먹는 성도들이구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좋은 씨앗을 받아먹는 성도들이구나. 말씀을 듣는 마음밭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밭에 뿌려지는 씨앗도 중요하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 첫 번째 기도 말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생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인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요. 가르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은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는 그것을 배울 때에는 히브리어를 연구하고 성구 사전들을 늘어놓고 찾으면서 논문들을 읽어가면서 배웠어요. 그 머리로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다면 저는 그 말씀을 설교할 때는 사용했겠지만 제 삶에 실천하면서 적용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제가 눈을 감고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것부터가 공포예요. 차가 없는 건물 안에 있는데도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내려가는데 소리는 들리는데 눈을 뜰 수가 없고 보이지를 않으니까 깜깜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위험한 세상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말씀 앞에 섰을 때 저는 그때 가슴으로 말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구나. 내 길의 빛이구나.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내가 말씀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죽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전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위험한 세상에서 눈을 감고 사는 것 같겠구나. 말씀이 없으니까. 그건 깨달은 거예요. 온몸으로 전율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문제는 머리로 배운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내려오지가 않아요. 머리에서 가슴은 가까워요. 그런데 머리로 성경을 배우는 사람하고 가슴으로 깨달으면서 배우는 사람은 하늘하고 땅만큼이나 달라요. 멀어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를 않아서 문제예요. 예전에 우리는 말씀을 들으려면 직접 가야 됐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안에서도 전 세계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24시간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고 얼마나 많은 글들을, 책들을 읽어요. 얼마나 많은 좋은 내용들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무너져 내려요? 왜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말씀을 머리로만 배우니까. 이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지를 않으니까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거예요, 교회가.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건 가슴으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깨닫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행하게 하여 주소서. 가르치소서, 이건 머리예요. 잘 배워야 돼요.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지면
나머지는 제대로 끼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머리에서 멈추면 안 돼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깨닫게 해주소서. 가슴에서만 말씀이 멈춰도 안 돼요. 행해야 돼요. 이건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가슴으로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행하게 하여 주소서. 행하는 것.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하게 하여 주소서. 영혼이 없는 몸을 뭐라고 불러요? 시체라고 불러요.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그 몸은 시체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뭐라고 부를까요? 시체 같은 믿음이라고 불러요.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시체예요. 믿음에서 행함이 제거되면 그 믿음은 시체예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행함 없는 말씀, 머리로는 알겠고 가슴은 뜨거웠는데 순종이 없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그 사람을 부패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배웠는데 행함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지식이 그 사람을 반드시 타락시켜요.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난하고 설교들 판단하고 자기는 행하지 않고.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처음 1장 3절, 맨 마지막 22장 7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처음에서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서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런데 왜 읽고 왜 들어요? 읽고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그 시체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부패시키고 교만하게 하고 타락하게 해요. 교회의 걸림돌이 돼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죠. 이런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만큼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얼마만큼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많이,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 얼만큼이나 복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보시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한 여인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감동적이니까 이 여인이 음성을 높이면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이왕 아들, 딸을 낳으려면 예수님 같은 아들, 딸을 낳아야죠. 똑같이 10달 고생하고 낳는데 이상한 애 태어나면 그것도 참.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대답하셨어요? 더 복 있는 게 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얼마만큼 복이 있어요?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것보다 더 복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너무너무 존경하고 심지어 가톨릭에서는 너무 존경한 나머지 숭배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더 큰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저는 지금까지 33절에서 35절 앞부분을 설교했어요. 뒷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지키리이다 일 것 같아요. 지키리이다 지키리이다 하니까. 그런데 즐거워함이니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1, 2월 달 지키다가 3월부터 포기하고 중간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심으로 지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킨다고 말할까요? 이 사람은 내가 이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복 받기 위해서 지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세요? 성경 공부는 왜 하시고 기도는 왜 하세요? 예배는 왜 드려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영광이라는 말이 어려우시면 기쁨으로 바꾸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데 예배는 뭐하러 드려요?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을 찬송과 기도는 뭐하러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끝까지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는 이유가 기뻐하기 위해서예요. 왜 말씀 지키는 것이 즐겁냐면 내가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기쁘실 테니까.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왜 해요? 유산이나 물려받으려고 효도하면 악한 거죠. 내가 효도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행복할 테니까. 노년에 우리 엄마 아빠가 고생하면서 젊은 날 사셨던 우리 때문에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이 행복하면 내가 기쁘니까.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냥 그거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전심으로 지키려고 하는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기쁘실 테니까. 그냥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말씀대로 사는 게 즐겁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불쌍한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죽였는데도 사람들은 다 하나님 외면해요. 관심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다 지들밖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마치 유산 물려받으려고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를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해요. 근데 이 사람 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가? 내가 즐겁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의 모습도 제각각이에요. 어떤 성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게 뭔가 얻을 게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너무 불쌍한 분이거든요. 얼마나 사랑하면 자식을 죽여요? 제가 옛날에 생각해 봤어요. 내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할 수 있나? 저는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대신 제가 죽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번 실험해 보진 마세요. 근데 제 아들은 못 줘요. 꿈도 꾸지 마세요. 못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밖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안 주냐고 따지고 평생 그렇게 살다 죽는 사람도 많아요.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런 찌꺼기와 불순물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런 불순물을 집어넣지 마세요. 나에게 주신 것,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한 사람 도울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이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잖아요. 돕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그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그렇게 선교하고 구제하니 내가 뭘 더 받을 거야, 이건 너무 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에 내가 이것을 즐거워합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우리가 생각하는 요 주제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걸 항상 품었어요. 문장이 3개인데요. 첫 문장과 마지막 3번째 문장은 표현은 다른데 뜻이 똑같아요. 임마누엘이에요. 가운데는 다르죠. 이런 걸 샌드위치 문장이라고 그래요. 엄마들이 샌드위치를 주는 이유는 같이 씹어 먹으라는 거예요. 분리시키면 안 돼요. 이질적인 것 같지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행했어요. 그랬더니 저절로 따라오는 축복이 있었어요. 임마누엘이에요. 우리는 뭔가 복을 얻으려고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일을 행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혼자 두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함께 있으면 기쁘고 행복한데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겠어요? 같이 있으면 행복한데. 사람도 그렇잖아요. 같이 있으면 너무 좋아, 행복해. 항상 함께 하고 싶죠. 같이 있으면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불편해. 그럼 가능하면 멀리 하려고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올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슈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면 값진 한 해를 살아낼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힘겨운, 허무하고 외로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말이에요.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3가지 기도 제목이 36절에서 38절에 나옵니다. 36절이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탐욕은 불의한 소득이에요. 거짓된 방법으로. 인생은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우리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면 우리 삶은 탐욕스럽게 살겠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허탄한 것은 텅 빈 거예요. 속이 비어 있어요. 남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쭉정이 같은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 허탄한 거. 내 눈이 허탄한 것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 38절에 나오네요.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 세운다라는 말이 쿰이에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예수님께서 12살 난 딸아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실 때 달리다 쿰 하시고 살려내시잖아요. 달리다라는 말은 소녀예요. 소녀야 쿰 일어나라. 이 말씀은 토라쿰이에요. 토라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세워져 있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세상의 것들은 잔뜩 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기 한쪽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누워 있지는 않나요? 죽어 있지는 않나요? 말씀을 세우소서. 새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크고 선명하게 세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세워져 있나요? 어떤 성경 구절이 선명하고 뚜렷하게 세워져 있나요? 말씀 쿰.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입으로만 주의 종이라고 말하지 말고 말씀이 마음속에 세워져 있어야 주의 종이죠. 생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게 생동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교회 되자고 지어놓은 이름이잖아요. 2019년 새해에 우리 생동교회에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고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이 일어서는 역사 말이에요. 말씀을 세우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세워가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대학이나 세상의 것들은 가득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 아이가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성경 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통일된 조국을 뭘로 세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나라.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가 들어있거든요. 이 사람 시편 119편을 묵상하다 보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어요. 엄청난 비난과 위험을, 고통을 느끼면서 위기 속에 살고 있어요. 적절한 적당한 견딜 만한 게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그런 비방과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 말씀으로 먼저 회복되기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 체다카예요. 체다카. 주의 공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이 세워지면 그 영혼이 살아나요. 우리 가정에 말씀이 세워지면,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세워지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거든요. 말씀이 세워지면 우리 생동교회는 살아나요. 왜요? 그 말씀은 의롭거든요. 말씀이 세워지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살아나요. 왜요? 주의 말씀은 의롭거든요. 체다카예요. 말씀이 무너지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요?
왜 정의롭지 못해요? 말씀이 세워지지 못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독립운동가들의 후예들은 기초수급자예요. 너무나 어렵게 살아요. 반면에 친일파의 자손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게 나라예요? 이게 의로워요? 이런 나라에 위기가 찾아오면 누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생명을 바치고 재산을 바친 후손들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불의한 나라가 돼요.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가 돼요. 그래서 나라가 무너져요. 말씀이 세워지면 말씀 교회가 살아나요. 나라가 살아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시편 119편 108절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의 체다카를 내게 가르치소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 산상설교 맨 마지막에 예수님 설교 끝났어요. 7장 12절에서. 그리고 나서 부록처럼 붙여놓은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 27절이에요. 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고, 왜 그 사람이 지혜로운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으니까. 2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더 빨리 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어리석어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무너짐이 심하니까. 2019년 새해를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은 집 짓는 것으로 비유하고 계셔요, 주님이.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인생은 누가 더 높이 지었느냐, 누가 더 넓은 평수로 지었느냐, 이것보다 기초가 무엇이냐, 이것이 더 중요해요. 반석 위에다가 지었느냐, 모래 위에다가 지었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짓는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다가 더 크고 높고 빨리 지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빨리 끝내라고. 네. 새해 여러분 어떤 한 해를 꿈꾸세요? 말씀이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나, 변화된 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집, 변화된 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아이들, 그런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선포해서 저 위험한 세상 어둠 속에서 헤매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멸망의 길을 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019년 우리나라 어떤 나라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서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정경유착이 사라지고 빈부격차가 해소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서 모두가 함께 행복한 그런 나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